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 남자가 여기서 사람은 남자를 말하겠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바로 이렇게 창조해 가지고 이렇게 배필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먼저 각각의 여러 이 짐승과 각종의 새들을 지으셔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이렇게 주면서 아담이 생각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짐승들은 다 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또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남자가 이렇게 먼저 가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유익이 되고 서로 돕는 일을 하려면 특별히 남자인 경우에는 자기를 돕는 배필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과정, 그것을 또 강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 결혼하게 되면 이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돕는 사람을 이렇게 필요로 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서로 간에 이렇게 축복 관계로 잘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과 또 다르게 하와를 창조하는 그러한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알아도 잘 믿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하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생활 또 부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가 잠들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다 이렇게 만드시는데 갈빗대로 만드는 것은 더 쉬울 겁니다. 벌써 갈빗대 안에는 어떤 DNA 같은 것도 이미 주어져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세포가 있는 상황인데 더 만들기 쉽겠죠. 흙을 아무것도 아닌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드는데 갈빗대를 가지고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한 이 하와를 보고 아담은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또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보고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또 자신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이 없이는 내가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뼈 하나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고 그걸로 인해서 삶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람에게 살이 파이거나 상처가 나서 이렇게 한 부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 장애인이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자기 아내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의 그 정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자신의 이렇게 몸처럼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어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그러한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담이 그러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 이 프로포즈 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24절 보면 또 이 부부가 잘 생활하려면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남자가 자기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전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돈 많은 아버지인 경우에는, 돈 많고 힘 있는 아버지인 경우에는 그 아버지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여성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남성보다는 약합니다. 여자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쉽게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마 보이는 있어요. 어머니에게 매여 있는 그런 마마 보이는 있지만 마마 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어머니랑 같이 있긴 있지만,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어머니로의 그러한 그에게 속해 가지고 뭐 어머니의 그러한 손아귀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느냐의 과정에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데 비해서 이 아들과 어머니, 또 아들과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겠지만 여기서는 이때는 조금 일방적으로 부모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에 있는 부부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도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25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정말 자신의 어떤 여기 모든 것, 자신의 약점, 또 자신의 이렇게 좋은 점, 특별히 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말을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또 부부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하고 또 요약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돕는 아내와 도움을 받아야 할 남편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돕는 배필이고 돕는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남편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머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끌어가는 관계, 이것을 우리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에서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돕는 아내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남편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편이 뭐 아내에게 이렇게 뭐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남편 스스로가 나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을 아내를 보면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서로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남편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내로서 지은 겁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여자가 이제 이 남자를 가르치거나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실은 이 남자가 가르쳐라 하는 거하고 또 여기서는 사실 부부 관계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약간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어찌 보면 남편을 가르치고 또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는 부부 관계처럼 진짜 서로 한 몸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 내에서 어떤 여기 여성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게 됐을 때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남자들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부 간의 관계에서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이렇게 짝을 맺어줬을 때 정말로 아내가 남편한테 가르치고 권면해 주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회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싸움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면 아내가 이렇게 막 주눅이 들든지 또 힘 있는 아내는 서로 대들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장가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뭐냐 그러면 그게 참 지금도 그렇게 잘 실천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아내를 교육시키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아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냥 있는 모습대로 살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진리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남편은 아내한테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힘이 있고 남편이 이렇게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있을 때는 자꾸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골치 아프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도우려고 가르치고 할 때, 물론 여기 남편이 거부하고 뭐 이걸 뭐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싫어해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고 그냥 남편이 알아서 뭐 하겠지 뭐 내가 어떻게 저 고집 꺾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은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생 안 바뀌어요. 그러나 아내가 꾸준하게, 힘들어도 꾸준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치게 되면 처음에는 남편이 안 듣죠. 그렇지만은 그런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면 그게 자기한테도 유익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가르쳐 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알게 모르게 나중에는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것을 평생 하는 가정만이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이걸 안 해버리면, 끝까지 안 하거나 또 이렇게 남편이 이걸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자기가 도리어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서는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힘들어지는 관계가 돼요. 서로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다르고 서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달라버려가지고, 또 여기 남편의 안 좋은 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진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저기 모난 모습이 정말 80세, 90세가 돼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내가 잘 이렇게 좀 힘들어도 계속해서 남편한테 훈계하는 일을 어렵더라도 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도 남편도 안 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받아.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 외에는 남편한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고집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누구죠? 좋은 아내 만났으면, 사랑하는 아내 만났으면 그때 가면은 아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와요. 그렇죠? 그전에는 부모 말 절대 안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돼요. 자기 선배 말도 안 듣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게 남자예요. 근데 딱 한 사람 말 듣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들을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역할을 힘들어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 안 들으면 결국은 그 남편의 인생도 힘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었던 것처럼 어쨌든 자기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을 안 해버리면 남편은, 또 남자는 온전한 그러한 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또 가장으로서의 삶, 또 한 사람으로서의 삶, 또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참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잘 배우려고 하는, 또 그런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다음에 남자가 결혼을 해야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결혼을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하와를 주기 전에 굉장히 그 마음속에 이 필요성을 막 느끼도록, 나한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나를 좀 이끌어줄 아내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또 그동안에 나를 이끌었던 부모도 이제는 떠나서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자기 남편을 이렇게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일들,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가르침을 못 받죠.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화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되면 그 문제 제대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죠. 특별히 믿음의 아내의 말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믿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도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은 잘 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남편보다도 잘 안다, 그러면은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이 아내, 믿음의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믿음이 약한 남편을 가르칠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말씀을 알아서 남편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의 원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것을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이걸 듣는 우리 성도님들 좀 다 부담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부담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부담되고, 이것이. 그렇지만은 다 부담되지만 이게 성경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서로 결혼한 것이지, 뭐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지 알아요? 서로 간에 어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저기 놀러 다니려고 결혼한 거예요? 같이 친구가 되려고 결혼한 거예요? 또 아니면 같이 여행 가려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물론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라고 분명히 시작을, 둘이 짝을 지어주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은 정말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자신의 그런 문제가 드러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사람이, 특별히 남자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진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남자의 고집은 잘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을 해서 정말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아내가 꾸준하게 가르쳤을 때, 또 이끌어줬을 때 남편은 변화돼서 정말 훌륭한 하나의 정말 사회인으로, 또 하나의 교인으로, 또 한 사람의 그러한 인간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힘들어도 이것이 결혼 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니까 그러한 길을 살아서 다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특별히 아내를 허락해 주신 것은 또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렇게 아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본받아서 이렇게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또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아내는 또 그러한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남편이 계속 거부하더라도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돕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자신의 그러한 역할과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주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